2017년 4월 27일 오늘의 제목은 황충이는 누구인가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는 교회 안에서 나올까요? 교회 밖에서 나올까요? 마지막 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나온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인 촛대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인 음욕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는 맞지 못했고, 그렇다고 짐승에게 붙어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지도 않는 종을 따라가는 교회도 나옵니다. 이 교회는 인을 맞고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만한 영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 만큼 타락하지도 않은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교회 아님에도 황충이가 나올 수 있고, 교회 바뀜에도 알곡들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간 교회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성도들보다 앞선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종이 되고 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다고 다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그 교회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이나 청년들을 나중에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이 되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학생이나 청년들이 은혜 체험을 못 받는다면 나중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티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목사 아들이거나 장로 아들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티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가 6개 정도 검색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 구조를 대가면서 그 구조를 나름대로 곡해하면서 비판을 해댑니다. 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비판을 해댑니다. 심지어 바이블 19금 지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 중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상이 혼란해지면 황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현실을 잘 아는 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욕하면서 기독교 척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교회의 타락한 현실 속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의 미혹이 올 때 이런 자들이 황충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신을 믿으려고 갔던 교회에서 신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시대적인 진리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황충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미 수면 아래서 세포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나면 이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들고 일어나면 입맞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갈과 같이 쏘는 마귀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때는 전 3년 반 기간이고, 세상은 14만 4천의 종들이 증인 권세로 전 세계에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는 때이고, 기근이 와서 자본주의 경제권이 파탄이 되어서 인심 악화가 극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꼬리 계급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의 미혹 앞에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황충이가 괴롭히는 자는 인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대상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역사하는 초대교회 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의 정권과 하나 되어 미혹하는 음력교회의 거짓 선지자도 아닌 종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결국에는 미혹하는 음력교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충이라고 해서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처럼 괴물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정당한 모습을 띠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의 미혹은 믿는 자를 꿰어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떨어진 흑암이 아니요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당신의 자녀를 미혹해 보라는 흑암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깨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강교한 뱀에게 맡긴 것 같이 말세에도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을 깨어보는 흑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하는 역사가 아니고 변화 승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를 개방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승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흑암을 뚫고 나가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미혹시켜보는 흑암의 역사라고 봅니다. 해와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공기가 없어지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호흡을 못하면 우리들은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이 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불덩어리를 두셨으므로 따뜻한 기후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빛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해와 공기가 캄캄하게 어두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기가 꽉 찬다면 우리들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함으로 죽는다고 야단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마귀가 있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 화가 올 때 마귀의 흑암 권세가 천하를 덮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여 준다는 것이요. 검은 연기가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상을 가르친 것이니 흑암의 권세가 빛의 세계를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 그 마귀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의 미혹으로 황충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옴에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황충이같이 악해지는 동시에 마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5달 동안 극도로 악한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같이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예배도 보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고 싶으리만큼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권세 역사를 하는 교회라야 악당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황충이의 세력은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5개월 동안 극도로 괴롭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련을 주는 때입니다.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극도로 괴로운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누구든지 너무 괴로울 때는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에는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고 살기에도 괴로운 환란이 오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뜨거운 불이 있는 데서 죽지도 않고 괴로워서 슬피 우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는 환란이 지옥과 같은 괴로운 환란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때가 아니고 죽고 싶으리만큼 사탄의 압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충이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황충이의 모양에서 7가지로 보여진 뜻을 바로 알아 지금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황충이의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 종말의 악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절 상반절에 보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분노를 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이 닥치는 대로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차듯이 공연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어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히 남을 물고 뜯는 말을 한다든지 남을 쳐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사단의 자식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7절 중반절에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명예를 탐하고 인간 방법으로 남을 이겨보려고 하는 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압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권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방법으로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7절 하반절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즉 양심인데 이 양심을 떠나서 겉모양만 내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당성을 보이려고 겉모양을 내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떠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절 상반절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모양을 내어보려고 애쓴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온 증거입니다. 참된 성신의 역사를 받은 자는 아름다운 모양을 내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를 받은 자는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여서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보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절 하반절에 이는 사자의 이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조금이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따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 이용하려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자가 무엇이나 물어뜯어 먹기가 목적인 것 같이 남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삼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 성신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오 완전치 못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흉갑은 철흉갑 같다고 9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단결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일에는 단결하기가 쉬워도 참된 진리 안에는 단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철흉갑같이 뭉쳐지는 것인데 이것이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일에 뭉쳐진 단체에는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공인이 필요도 없는 일에 단결해서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 9절 하반절에 날개들의 소리는 병마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위협을 주는 일이 없고 항상 평화롭고도 자유로운 활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협을 주고 자유가 없이 하는 일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주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강압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영원한 권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활동에서 승리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종말의 악의 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는 자들에게 전갈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준 것은 완전 무장을 갖춘 자가 아니고는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종이 되려면 7가지로 들어오는 악의 세력을 주의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황충이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도록 부지런히 영적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